12월 23일 수요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3일간은 성탄절 큐티로 진행이 됩니다. 이 3일간 누가복음을 통해서 은혜가 있는 새벽 은혜의 시간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의 본문 봉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이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보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섯째 달이라는 기간과 나사렛이라는 정확한 장소와 요셉과 마리아라는 정확한 대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누구보다도 꼼꼼하게 경험하거나 알게 된 일들,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알게 된 사실들을 정확하게 기록하려고 애를 썼던 것 같습니다. 확실한 장소와 사람을 언급함은 어떤 사람이 보아도 의심할 수 없을 때 이렇게 기록하곤 합니다. 여섯째 달이라는 시간 표시는 오늘의 본문에 앞서 24절에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하고 숨어 지낸 기간과 연결이 됩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시하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취급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한 메시아를 사람에게 멸시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로 표현하였습니다. 이어서 다윗의 피를 잇는 자손에게서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음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은 오늘 본문 26절과 27절을 통해서 이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나사렛이라는 장소와 요셉과 마리아를 선택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미 오래전부터 결정된 것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오늘의 본문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켜냅시다. 신실함이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는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이려고 하지 않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신실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꼭 지키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시간은 사람이 생각하는 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700년이라는 시간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영원한 시간 속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그 약속을 항상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기도하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나의 행동의 씨앗을 통해서 언젠가는 열매가 생기게 될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살아있는 동안에 열매를 보지 못하더라도 이후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행전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환경으로부터 오는 편안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평안을 누리십시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처녀라고 말할 수 있는 여자는 12살에서 14살 사이에 결혼하지 않는 여자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리아의 나이가 우리 꿈열매에 있을 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당시 유대 문화는 나이 어린 여자아이가 손님이나 어른들에게 직접 말을 건네거나 대화하는 것이 금기시 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였기에 28절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을 건넸을 때 마리아가 속으로 놀랐던 이유였습니다. 그러자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의 마음을 간파하고 따뜻하게 다독이며 하나님의 계획을 전합니다. 이런 마리아는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질문은 굉장히 상식적인 질문이며 마리아에게는 꼭 해결하여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당시 율법에는 처녀가 임신을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질문에 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잘 설명해 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설명과 함께 엘리사벳에게 행하신 일들을 말해줍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되자 이제는 순종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평안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 평안함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오히려 사람의 계획대로 살다 보면 불안하고 걱정스러운 마음만 들 뿐입니다. 마리아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았지만 질문을 통해서 받은 대답을 통해서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는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기도는 대화의 통로입니다. 나의 필요에 의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잘 확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상식적이고 이해되는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은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애써서 믿음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믿어지도록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마리아처럼 마땅히 해야 할 질문도 해야 합니다. 덮어놓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여 아기 예수를 잉태한 이 사건은 성경이 신비로워 보이도록 꾸미기 위한 각색한 내용이 아닙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만이 옳다고 말하며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인정하지 않고 무시하거나 소외시키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오히려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속에서
한국교회를 점점 비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쩌면 올바른 믿음을 보여주지 못하고 맹목적으로 변해버린 잘못된 믿음이 교회 안에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기억하며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믿는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신 것이 참으로 귀하고 소중함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주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의 모습에 표대를 삼을 수 있는 기준을 보여주심에 방황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한 사건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과 평안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